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제가 18절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지금 이제 예수님 탄생에 관한 그 기사가 나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참 이상한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누구의 아들로서 이름이 기록됐습니까? 네, 저희들 마태복음 1장 자, 마지막에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은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그 다음이 요셉은이 안 나오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요셉은 하는 이 남편의 역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할 수 없는 족보란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하나의 족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면은 자, 누가복음 5장. 또 하나의 족보가 있는데 아마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궁금하셨을 수 있겠죠. 네, 누가복음 5장. 응? 누가복음 3장에서 보셔야 되겠네요. 3장이죠? 3장. 네, 3장. 3장이 맞습니다. 자, 지금 족보가 나와 있는데, 자, 예수님의 족보지요? 예수의 족보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셨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위는 누구라고요? 헬리오라고 돼 있지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아까는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요셉이? 마리,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야곱이라고 돼 있었죠. 아까 찾으셨,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요셉의 아들이다 하고 나오는데 요셉의 위는 누구입니까? 헬리? 그럼 야곱은 뭐고 헬리는 뭡니까? 왜 아버지가 달라져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어떤 족보인가 하면은 요셉과 상관없는 족보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요셉 아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정작 낳은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의 아버지. 마리아의 아버지. 헨리. 그런데 헨리의 이름을 넣었지만은 여기에 족보에 내가 내 딸을 낳았다 그래서 그 딸이 또 족보를 이어가지 않고 여자의 이름은 어떻게 해요? 감춰버려요. 감추고 어떡합니까? 그 집 남편을 적어주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는 어떤 족보인가 하면은 마리아 위의 족보입니다. 마리아로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가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 하고 올라가고 헬리 그 위에 이는 맏닷 그 위는 레위 그 위는 멜기 그 위는 안나 그 위는 요셉 하고 올라가죠. 여기 요셉 또 있네. 그 요셉하고 저 요셉은 벌써 6대손 5대손 6대손 차이라니까 같은 요셉 아니에요. 이름이 같은 거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지금 요셉의 족보로 해서 지금 아브라함으로 내려왔었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족보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번에 족보는 조금 달라요. 어디까지 올라가던가 보니까 이 족보는 계속해서 자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이 족보를 계속 보다 보면은 34절 33절 34절 보면은 33절 그 위는 아미나답 그 위는 아니 그 다음에 그 위는 헤스론 그 위는 베레스 그 위는 유다 그리고 그 위는 야곱 그 위는 이삭 그 위는 아브라함 그 위는 데라 그 위는 나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찾아갔죠. 그 다음번에 여기 아브라함에서부터 또 쭉 또 올라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던가 보니까 노아도 나오고 37절에 무드셀라 나오고 에녹 나오고 하고 쭉 올라가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38절에 그 에노스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 그 위는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하나님까지 쫓아 올라가는 족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다윗으로 내려오는 족보. 비교가 됐죠? 다시 한번 지금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님하고 14대 14대에서 내려오는 족보. 누가복음은 여기 지금 보니까 요셉에게서 그 위는 헬리다 하고 나왔지만 헬리가 요셉을 낳고라고는 하진 않았죠. 왜 그래요? 그 위는 하는 것은 그 위의 대를 얘기하는 것인데 마리아의 집안이에요. 둘 다 똑같이. 둘 다 지금 유다 지파에 지금 둘 다 유다 지파의 남자 여자인데 하나는 마리아의 계보를 해서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은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그런데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족보에는 요셉이 낳았다고는 또 표현 못 해줘요. 그러나 요셉의 집안의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주었다. 구분이 잘 됐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 무엇이 다른지 비교가 됐나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올라가는 족보, 마태복음은 내려오는 족보.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누가복음은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왜 차이가 났을까? 이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보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누가복음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이제 다시 말해서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한 책이에요. 헬라인들을 위한 책. 누가복음은 잠깐만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한 책.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들은 신에 대한 개념을 무엇으로 갖냐면은 사람하고 비슷해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또 사랑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전쟁하고 온갖 사람이 하는 일을 다 해요. 그런데 그 신들이 사람보단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는 꼭 사람하고 비슷해가지고 질투의 여신도 있고요. 전쟁의 신도 있고 태양의 신도 있고 뭐 사랑의 신 그래가지고 바카스는 뭐래나 뭐 그저 술의 신이래나 그런가 하면 사랑의 신은 큐피트라고 그러나 뭐 그러면서 온갖 그냥 이 신들 이름이 다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신들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갖고 신들을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과 같은 사람 속에서 신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그리스 사람들의 노력이에요. 그게 그리스 신화 가운데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신으로 오셨다 하는 얘기를 하려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게 누가복음 주제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신개념을 가지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자손 다윗 왕, 그 영원한 왕권을 이어갈 바로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의 족보의 목적이 있고
누가복음의 족보의 목적이 다르겠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에게서 올라가서 마지막은 하나님이다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서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그 위에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거 지니고 있는 가치와 존엄성은 비롯된 데서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은 저 물속에 있는 벌레다. 미생물, 안 보이는 작은 벌레. 그 다음번에 보이는 벌레. 그래서 플랑크톤, 뭐 그 밖에 여러 무슨 뭐 여러 그 많은 무슨 작은 안 보이는 그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벌레들, 이것들이 결합하고 그것이 또 모여서 작은 물고기가 되고, 그 다음번에 거기서 올챙이 알처럼도 되고 아니면 물고기 알처럼도 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더 발전해서 나중에 원숭이 되고 사람 됐다.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는 거, 그 가치가 무엇일 것 같아요? 벌, 벌레 하나 죽이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 시작은 거기서 왔으니까. 그런데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니까 이 물질에서부터 사람이 왔고, 그리고 여기서 시작됐다니까 사람 죽이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갖거나 아니면은 심히 고통스럽고 뭐 고민하고 그런 게 있을까요? 없지요. 왜? 사람은 죽으면 어차피 물질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비료 모자라니까 저 사람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과수원에 묻어버려. 그러면 흙 속에서 알아서 영양분 되겠지. 이런 정도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했는가 다르죠? 근데 성경은 사람의 가치를 어디서 비롯됐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러니까 존귀한 존재가 됐죠? 그런 점에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가치와 공산주의가 이 주장하는 모든 이 사상과 이념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이 차원에서의 비교가 되는데, 그 다음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리고 여기 이 모든 역사는 인간에게서 결국 마지막 귀결되는 것,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상 이론과 기독교는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는 이 기본 명제 앞에서 항상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고 있는 성도들, 신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리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죽이면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공산화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동네에서 누가 이렇게 딱 일르지요? 고발하겠지요? 그러면 그냥 죽으면 됩니다. 그런 점에 이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한다고요? 공산주의, 공산화 돼 보세요. 어느 날 내가 끌려가서 인민재판하는 자리에 서가지고 또 저 사람은 교회를 매일 다니던 사람,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몇 년 됐던 사람, 예? 교회 친구가 많아가지고 하고서는 고발 한 번 들어가면은 뭐 재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사형 선고 내리는데 딱 20분이면 좋게요. 옛날 6.25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이에요. 몽둥이로 때려 죽이면 끝이니까. 아, 참 이거 비극적인 일인데 그런 일이 이 땅에 있었으니까요. 그런 점에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를 옹호한다, 나는 그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이거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무리들하고 나는 지지한다고 쫓아가 봐야 마지막에 너는 교회 다니던 악질 반동이라고 한마디면 끝나니까요. 자,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자, 이 얘기하고 이제 오늘 본문 가겠습니다. 본문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임마누엘, 그 부분을 설명하려 하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은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마태복음 1장 천사가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탄생. 자, 21절.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누구로부터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고 말씀하는데 어떤 선지자인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7장 14절에 뭐라고 예언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 뜻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구절을 우리는 잘 많이 아시죠? 성탄절 되면 계속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하고 실제로 이 배경을 아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오늘 설명을 드릴 터인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유대인들을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고 그가 왕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니까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까 보신 21절을 해설해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23절까지 우리가 오늘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4절. 이사야 7장 가서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 이사야 7장 1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다 찾으시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아까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여기 이사야서 7장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배경을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남쪽에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분리가 된 건 아시죠? 솔로몬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남과 북이, 남한 북한 분리된 것도 똑같은 형태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중국하고 똑같이 큰 나라가 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는 훨씬 커요. 근데 이런 나라가 딱 위에 버티고 있는데 두 나라가 서로 함께 이렇게 서로 함께 조약을 맺고, 그래서 우리 함께 저 남쪽 유다 함께 멸망시키자. 옛날 당나라하고 뭐 신라하고 뭐 나당연합국 만들어서 저 한반도를 갖다가 다 우리가 다 통일시키고 다 먹자. 뭐 이런 일도 있었죠. 그것처럼 저 지금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하고 더 북쪽에 있는 아람하고 연합군 만들고, 그 다음에 남쪽에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공격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유다 왕 아하스 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람의 왕은 누군가요? 르신. 그 다음번에 르마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 그러니까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이스라엘 왕은 베가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자,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르신과 베가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결과는 못 이겼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다윗의 집은 이 왕이에요. 유다 왕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동맹해서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그러지요? 이 소식을 왕이 들었어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자, 찾으셨어요? 여기 글자 보셔도 돼요. 영상을 보셔도 돼요. 영상 보시면, 자, 동맹했다. 그래서 왕이 그 소식 듣고 왕의 마음, 그 다음에 그의 백성의 마음들이 어때요?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다.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거 보셨어요? 자, 바람이, 태풍이 부느라고 바람이 확 불면은 이 숲이 어떻게 됩니까? 와, 와, 가죠? 네.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건 뭐 와들와들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휘청휘청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떨리는 중입니다. 보통 떨리는 게 아니죠?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3절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자, 그러면은 너와 네 아들 수알야습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라 그랬죠? 자, 여기 이 윗모 수도 끝 그랬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이 연못이 두 개가 있어요. 위에 못이 있고 아래 못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못에서 아래 못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약 1.3km 정도 거리가 되겠나? 어두운 가운데 제가 걸어서 20분 정도를 걸었어요. 윗못이 있고 아랫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히스기야의 샘이라고 부르고 실로암못이라고 부르고 이 아랫샘은 실로암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윗못, 여기 윗못은 어디인가 하면은 왕궁 안에 있는 거예요. 왕궁 안에. 아래쪽은 백성들 사는 거주지 안에 있고요. 자, 이렇게 그 왕궁 근처에 있는 그 샘 곁으로 가라 이거죠? 왕을 만나라. 아하스 왕을 만나라. 네 아들 데리고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라 그랬죠? 스알야숲 그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은 남은 자. 자, 찾으십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하고 돼 있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게 도대체 뭔가 하시겠지만 잠깐 후에 설명할 거고요. 일단 수알야숲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하스를 만나서 그에게 말해라. 자, 뭐라고요? 너는 경고망동하지 말라 그랬죠? 삼가며 그 다음번에 조용하라. 르신과 또 그 다음번에 아람과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심히 아무리 노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부직갱이 무엇에 쓰는 건가요? 불꽃이 불 이렇게 떼고 그리고 다 이거 떼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불 다 떼고 나면 불 속에다 혹 집어넣으면 되죠. 그 지금 지금 불이 막 불 피우고 있는 중인데 그건 도구예요. 불 피우는 도구로 쓰다가 마지막에 끝에 자꾸 이게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거기 끝에 타겠죠, 불이 붙어서. 근데 이거 나중에 꺼내 보니까 연기가 나고 있죠. 그럼 이건 다 쓴 겁니다. 불 속에 집어넣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 말씀하세요. 자, 5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듣는 인물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한테 조공바치게 하고 함부로 까불지 못하게 하자. 지금 이렇게 하고 왔다는 거지요. 그들이 서로 의논해서. 근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8절 갑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다시 말해서 이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에요. 그리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 다음번에 다메섹의 왕은 르신이에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BC 735년 그들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65년 내로 망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머리는 이번에는 사마리아가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렇지요? 그 다음번에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마엘리의 아들 베가다. 이스라엘의 왕이죠. 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럼 믿어야지 너희가 편안하게 든든하게 설 수 있다 하고 선지자 통해 말씀하셨고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어디서라도 구해라. 깊은 데서도 좋다. 높은 데서도 좋다. 그런 어디서라도 구하라. 그랬지요. 했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이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사람의 속을 알아요. 대답은 아주 신앙적으로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어요. 매우 말은 신앙적으로 하는데 속은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아하스의 후손들이 그렇습니다. 아하스가 속에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겠습니까? 나는 못 구합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속마음은 뭐예요? 그거 구해봐야 뭐해? 어차피 지금 벌써 저들이 와가지고 군대가 수십만이 우리 성을 다 둘러싸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이제는 멸망시킬 터인데 우리 힘으로는 감당 안 되는데 그까짓 거 구해 뭐해? 하지만 말로 뭐라 그래요, 선지자한테? 나는 하나님 시험 못합니다. 나는 안 구하겠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말하고 표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판단을 뭘 갖고 하시죠? 그 속의 중심이에요.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이 생각을 바꾸기 전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아하스는 말은 잘했어도 생각이 불신앙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 보시죠.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요. 그래 다윗의 후손이죠.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 이번에는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으면 어찌하라고요? 구하면 되지. 너 지금 이 일도 무엇 때문에 온 일이라고요? 너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지금 이루어지는 일에 사람을 그만큼 괴롭게 했으면은 이번엔 또 하나님을 또 괴롭게 하려고 여전히 불신앙 갖고 대답하느냐 하고 책망하지요. 왜 책망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그렇지요. 속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결심이 돼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결심 안 돼 있으면은 예배를 1000번 하고 10,000번 하면 뭐예요? 안 듣겠다는데. 그건 무의미한 겁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 점에서 내 속의 생각 바탕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듣겠다, 순종하겠다, 그리고 내가 변화된다는 것을 증거로 보이지 않으면 아하스의 자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하스는 안 갑니다라고 했는데 실상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히려냐 하고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자 같이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나오네요. 그렇지요? 이걸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징조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탄생이 지금 이로부터 하여서 얼마 후에 예수님 탄생이 이루어지냐면 거의 800년 후에 예수님 탄생합니다. 800년 후에 탄생할 걸 무슨 징조랍시고 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징조예요. 사람은 징조를 그렇게 주면 안 돼요. 그 징조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야 징조지요. 내가 지금 당신의 말을 가지고 가서 전해야 되는데 누가 보냈다 하리까? 그러면은 모세가 그렇게 물을 때 나 여호와가 보냈다라. 그럼 내가 갈 때에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뭐 징조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징조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은 결국 바로가 말이야 널 보낼 거야. 그리고 너희는 와가지고 이 앞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될 거야. 그게 무슨 징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말씀하면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대화 방식이랑 다르지요? 나는 결심했다. 나는 그 일을 이루기로 너에게 약속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장차 있을 일도 징조입니다. 몇 년 후에? 800년 후에. 우리 같으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지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왜 징조가 되는지 오늘 그걸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먼저 좀 볼 게 있어요. 그건 지금 이 배경 BC 735년이라 그랬죠. 이들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돌아가게 하세요. 되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불러 일으켜 가지고 아수르가 일어나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쳐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같이 연합해서 저 남쪽 유다를 갖다가 이번에 둘러버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정말 말 잘 듣는 사람을 그곳에 통치자로 삼아놓자 이러고 왔는데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자기의 수도가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소리에 어때요? 아람의 왕이 거기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없지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서 자기 수도를 지켜야죠. 이 상황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지키러 갔는데 거기서 또 망해요.
그것이 결국 그로부터 한 60년 이내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하죠? 또 내려와 가지고 사내립이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켜요. 결국은 둘이서 남쪽 유다를 쳐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손봐주고 이걸 멸망시키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지 않는 왕으로 세워놓자 이러고 왔는데 결과는 그 두 나라가 다 어찌 된다고요? 멸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금 이루어지지 못한다. 부직갱이와 같다. 결국 그 두 나라가 다 어찌 된다고요? 멸망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역사 속에서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 역사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이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물어보면 대답하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모범 답안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질문을 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서 징조달라 그럴 때 못 믿었다 그랬지요. 대신 뭘 했냐면은 애굽에다가 있는 보물을 보내 가지고 저 북에서 두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우리 혼자서 북이스라엘을 감당할까 말까 한데, 그런데 아람까지 쳐들어오면 우리가 못 견뎌요. 그러니까 저 아람하고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애굽에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군대 좀 보내주세요. 몇만 명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은 몇만 명의 생명 위해서 보물을 많이 줘야지요. 저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군인들 좀 파견해 줘 그래가지고 온갖 거 다 준다고 하고서 데리고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만 명을 뭐 공급받았다, 뭐 무기를 뭘 받았다,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원 요청할 때는 뭘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스 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성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아스는 어떤 판단했다고요? 또 강한 자 남쪽에, 저 북에서 연합군 맺으면 우리는 남쪽에 연합군 맺어서 싸우리라, 맞서리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어때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형편은 맞는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불신앙이라 그랬고요. 그걸 악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형편은 맞는데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이 아하스가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뭘 말씀하냐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처녀가 잉태하여가 뭐예요 도대체? 자,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은 처녀가 아니게요? 그렇죠? 근데 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아야 됩니까? 그,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들을 이 바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면은 아담의 후손들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야 돼요. 그렇다면 요셉을 통하지 않고 이 한 여자 처녀를 택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씨가 아닌 이 죄의 그 싹을 갖지 않고 태어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겁니다. 이게 목적 가운데 근본적인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 굳이 처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것에 대한 뜻이 들어 있어요. 두 번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뜻은 아까 본질적인 얘기 드렸죠?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태어나셔야 된다는 것. 맞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전쟁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기게 하신다라고 할 때 확률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니까 도대체 저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군대보다 더 많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3분의 1도 안 되고 4분의 1도 안 되고, 아니 단순하게 숫자로만 그렇지만 확률로 얘기하면 9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고, 이거 이렇게 돼버리네. 우리가 질 것 같은데 마음이 떨렸어요. 막 휘청휘청할 정도로 떨렸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이기 힘드냐? 얼마나 힘드니? 예,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 그러면 처녀가 아들 낳을 확률은 얼마나 되는데? 얼마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교훈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아스 왕이 죽어버리면 어찌 돼요?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스 왕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지금 전쟁에서 져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을 살려놓으시겠다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지금 패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이 들어있지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일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 이 집 다윗의 집을 보호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뜻이죠. 설명이 잘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징조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스왈야숲을 데리고 가라 그랬죠. 스왈야숲은 무엇인가 하면은 남은 자를 어찌한다고요? 돌아오게 한다는 건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왜냐하면 사람들은 질문이 있어요. 아니 굳이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복잡하게 그럴 것 없이 나중에 멸망하고 남은 자들을 구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는 작업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지요. 상징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지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가지고 죽이고 막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가 참된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몰랐을 때 했던 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줘야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용서해 주셔야죠. 그런데 알지 못했을 때 한 일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 정신입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합니다. 고의적으로. 속죄제 드릴 수 있나요? 속건제 드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용서가 안 돼요.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들었지요? 이제는 알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변화돼야 됩니다. 안 변화되면 용서가 안 돼요. 몰랐을 때는 용서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은 몰라서 엄청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알고 난 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 난 다음엔 알고 나서도 여전히 그랬습니까? 알고 난 다음에는 변화됐지요? 알았으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고 나서 깨닫고 나서 변화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남은 자라 부릅니다.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죄인으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이렇게 그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온 사람을 남은 자라 불러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어찌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큰아들 스알랴습입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말씀 전하라 그랬죠. 장차 오실 임마누엘 예수님은 그 사역을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도 낳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이름이 성경에서 제일 길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름이 8글자나 되나 매우 길어요. 8장 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이름은 8장 1절 4절까지 먼저 보고 갈까요? 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사라 쓰라 그랬지요?
무슨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요? 1번 하고 써 있지요? 이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략이 속히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하러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속히 오실 것이라.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오실 때는 무엇을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의 두 아들은 첫 번째가 스알야숲, 두 번째 아들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또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어찌한다고요?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아람 땅 다메섹 거기도 멸망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이고 보물이 거기로 간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그 노략물 빼앗긴 그 물건들도 모두 아수르에 멸망돼서 그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곧 태어나서 그 아들이 엄마 아빠를 구별하기 전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뭐냐면 철들기 전이란 뜻이고요. 이때가 사방을 분별하기 전이에요. 사방을 분별한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로 할 때는 신앙생활 가운데 기본적인 구별이에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선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전쟁이 났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지금 저 전쟁 상황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랑 같이 연합해 오네. 우리도 애굽과 연합해서 맞서야겠네.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 가지고 군대를 사려 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선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 이 부분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자기 사람의 뜻 가지고 살아가고 사람의 가진 의지나 사람의 가진 감정, 사람의 생각 이것 가지고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주님 오셔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란 말씀이에요. 지금 아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14절까지 보셨죠? 이사야 7장 16절로 가봅니다. 16절로 가보면 답이 딱 나와요. 16절 이사야 7장 16절 보셨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또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까 우리 보신 마엘살랄 하스바스 그렇지요? 엄마 아빠를 구별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선과 악을 구별한다. 금방 설명 들으셨죠? 선은 무엇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악은 무엇이요?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 내 생각대로 주일날 내 생각대로 맘대로 돌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데 원래 너무 착하고요.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만 안 드리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착한 사람인데 그저 예수만 안 믿어요. 착한 겁니까? 제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건 뭐 착하다고 그래요. 누가 착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착하다 하지 마십시오. 선과 악의 기준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를 절대 선하다 하지 않아요. 부모가 낳아줬는데 부모 한 번도 안 찾아보고 부모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그걸 누가 착하다고 그러고 선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기초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킨다. 곧 임할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이 보는데 그럼 우린 질문합니다. 아니 그럼 이 멸망할 나라들인데
왜 이 나라들이 침략하고 아하스가 고통을 겪고 하는 일을 왜 하나님 허락하실까?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니 요셉을 쓸 거면 그냥 총리로 그냥 딱 하늘에서 날아가지고 그냥 애굽의 왕실에 딱 그냥 비행기 타고 낙하산으로 탁 내려버리면 하늘에서 신이 내렸다 그러고 우리 왕이요 우리 총리요 막 할 텐데 굳이 그 노예 생활 들어가고 뭐 막 이거 해야 돼요. 감옥 속에 갔다 오고 그게 누구 뜻이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자기 때로 하려고 하는가를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자꾸 테스트를 하세요. 그리고 테스트할 만한 상황이 자꾸 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려야만 그래야만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묻습니다. 말씀 들었지? 너는 그럼 그 말씀대로 했느냐? 하고 물으세요. 자꾸 묻습니다. 했느냐? 그리고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너는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고 물으세요. 그것이 돼 있습니다 하는 것이 맨 처음에는 어렵지만 대답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야 변화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 지금 침략해 왔어요. 아하스 왕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스가 그 테스트에서 첫 번째 어떤 반응했다고요? 애굽에 그렇죠? 돈 주고 군대를 사오려고 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서 여호와께 구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저는 안 구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왜 괴롭게 해요? 이런 불신앙들 테스트에서 번번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로 예언할 때 수할 야습을 데리고 와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한 뜻인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남은 자들, 회개한 자들, 주님 앞에 신앙을 사모하는 자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있겠죠? 그들이 뭐라고요? 남은 자. 그들을 어찌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전쟁에서 안지가면 안 됩니까? 그건 누구 생각? 사람의 생각.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남은 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 고난을 둔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장 11절 가보세요.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일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이제 깨우쳐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12절 8장 12절 되나요? 예. 8장 12절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백성이 반역자였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 있다고 말하지 말며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듣지 말라는 거지요? 같이 그 말 반복해서 나도 똑같이 떠들지 말라는 거지요? 그 다음번에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어도 너희는 두려워하지거나 떨지 말아라. 그리고 대신 할 일이 있어요.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으라. 그렇게 나오지요. 네. 그러니까 13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하라 얘기예요. 여기 그를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정작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대상은 그 쫓아오는 적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수할 야습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8장 16절부터 18절 제가 본문을 써서 드린 것 같은데 맞죠? 예.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이 언약들을 모두 다 잘 이걸 모두 봉해 놔라. 그 얘기예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를 이루실 때를 난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의 산에서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그의 자녀 스알랴숲 그리고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 자녀들이 예표가 된다고 8장에 1절부터 했던 그 이름을 따라서 두 아들 태어날 것이라 그랬죠. 이들이 예표가 된다는 얘기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장차 메시아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데려가라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이 철들기 전에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여기에서 유다가 이제 멸망하지 않을 이유를 한번 점검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첫 번째. 맞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셔야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수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결국은 아수르를 일으켜서 아람이고 이스라엘이고 널 괴롭게 한 자들을 전부 다가 저기 부지깽이처럼 불 속에다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릴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징조로 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씀 보셨는데 우리들 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 두셨는가 하는 것까지 답변했어요. 자, 이제 보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것 너무 거기에다가 마음을 크게 거기다가 두지 마십시오. 세상에 지나가는 일들은 그냥 다 지나가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당장은. 그런데 1년 전에도 큰 어려움은 있었습니까? 없었나요? 있었습니까? 재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3년 전에도 있었습니까? 뭡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 드리려고. 그때는 큰 것 같아도 막상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겁니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로부터의 정결함, 죄로부터의 정화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은 아멘 그러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 말이 나와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하스 왕이 그랬고요. 사울 왕이 그랬고요. 또 누가 그랬는가? 가인이 그랬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문 앞에 죄가 너에게 지금 엎드려 있어서 네가 나가면 네 발목을 잡고 너 넘어뜨릴 거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속에 나중에 아무 소리 않고 나간 것 같은데 들판에서 아벨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이야, 나 나쁜 놈이래. 그렇게 말해주고는 그 다음번에는 돌로 쳐버서 죽여버려요. 그거 놓고 보면은 말씀을 들었을 때 분을 품고 가는 경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따를 생각하지 않고 누가 일렀을까 그걸 갖고 궁금해하면서 나가는 경우, 이거 하나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불신자라 부르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울왕이 그래서 멸망당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아하스왕이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그대로 있겠습니까? 깨닫고 남은 자로 돌아오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남은 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는 세상에 악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아예 제쳐놓으셨어요. 그들은 관심의 영역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서 몇 개 교회나 마지막에 심판날 남을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요즘 들어서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근심이 생긴 게 있어요. 이러다가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교회라고 칭찬받을 교회가 몇 개 없을 수도 있겠다. 왜 그래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지 않고요, 자기들 중심으로 서 있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사람 중심이.
그래서 사람 눈에 보이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업적을 세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로 하여서 순수하게 예배가 드려질 때 비로소 온전한 교회란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끝까지 순수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뜻인지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 불러요. 대표적인 인물 누구라고요? 대표적인 인물 사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제대로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 만난 그 순간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됐습니다. 에녹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됐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지요? 선지자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가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 칭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 이 정신이 없는 교회, 그런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은 끝까지 사울 왕과 같은 존재로 멸망의 그 불의로 집어넣어버리고 말아요. 예수 평생 믿고 나서 멸망길로 가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해요? 불쌍하고 측은해서 어떡합니까? 그러네요. 농산 지었는데 연말에 보니까 이 가을에 보니까 거둘 게 하나도 없으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아이 농사 안 지은 사람 보고 다를 바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신앙 없는 면에서 똑같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돼버리면 나 예수 믿었는데요.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했어요. 내가 한 일 좀 보세요. 귀신 쫓아내. 이런 데 능력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 죄 이름 가지고서 내가 예언도 했고요. 내가 권능도 행했는데요. 귀신도 쫓아내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아유 내 이름으로 했으니 너는 참 그래도 수고했다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할 때는 그때 그들에게 있는 열매를 보니까 마태복음 7장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노략질하는 일이 그렇다면 바탕 속에서 무엇이 있었다고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뜻이 들어있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들어있고 교회를 갖다 어지럽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 상처를 주고 그래서 결국 예수 못 믿게 하고 이렇게 했다면 노략질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런 일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남은 자들 돌아오게 하기까지. 그러나 속히 오셔서 그가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 속히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노력하실 것이다.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고 결국 이 세상을 결국 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제가 보건대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구원받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자세들이 진지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모양도 버리는 결심을 하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그런 결정이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내년도에 그 열매를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랬죠? 그럼 내년도부터 변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농사는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거두는 거라서 1년 걸리니까 내년이라 한 거죠. 그러면은 내년도에 갑자기 열매가 뚝 떨어져요? 언제부터 농사 시작해야 됩니까? 봄 되면 해야지요. 그래서 올 가을 되면은 많이 거둬야 돼요. 그게 벌써 시작해야지 되는 거죠. 그 지금부터 변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도부터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변화가 내년도에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려면 열매로 드러나려면 지금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오늘 이 결심하시고 기도하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이 환난과 그리고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 찾으심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이 하나님 주신 스알야수의 은혜를 따라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되신 줄 믿사온즉 주여 이 가운데서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가지 않도록 하시고 인간적인 판단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의 합리적인 그런 그 판단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분별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주께서 뜻하신 것이 이것이라면 우리는 따라가게 해주시고 주의 명령 앞에 순복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초대교회가 앞장서 달려갈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여서 모두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며 예수님 오시는 심판의 그날에 멸망을 당할 사람 한 사람 묻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히 오실 것을 믿사오니 깨어있으라 명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구하라 말씀하실 때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다니엘처럼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겠사오니 주여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